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은혜동사교회 처음 와서 섬겼던 부서는 중등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동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그러나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청년 선생님들은 매주 우리 찬양팀 아이들과 연습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대접의 은사가 있으신 한 집사님께서는 각종 뭐 MT, 뭐 수련회, 뭐 여러 행사들 속에 손수 음식을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부장집사님은 굉장히 꼼꼼하셔서 하나씩 모든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수련회 직전에 교역자로 하여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은혜동산교회 오기 전에 그리고 중등부를 만나기 전에는요 한 부서를 섬길 때 교역자가 대부분의 것들을 참 열심히 해야 되고 혼자 짐을 지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 만나고 또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저도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 때 공동체가 참 풍성해지고 다채롭게 빚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 안에서는 어떠한 은사가 높은지 어떠한 은사가 낮은지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고 풍성함과 조화로움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들을 너무나 과도하게 추구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과도한 경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가진 은사와 남이 가진 은사를 비교를 하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을 굉장히 절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혼란과 무질서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세 장에 걸쳐서 이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고요. 13장에서는 그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하고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 위에 담겨 있으면 가장 큰 은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일 때에도, 겉으로 볼 때 영적이고 굉장히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14장에 들어와서는요, 다시 한번 방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란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이 이 방언이라는 은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방언을 사모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은 14장 첫 절부터 보시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방언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 없이 세워가려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알아가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분명하게 선포된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방언은요, 말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나 그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또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뭔가 방언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리, 검은고, 나팔의 비유를 들면서 누군가는 말하지만 누군가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려거든 공동체 안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예언의 다섯 마디 말이 수많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굉장히 이제 극대화하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약간 이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의 특성도 알겠고 서로가 잘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은 기도하는데 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저희가 좀 약간 의아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요, 이성, 지식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방언을 하면서 반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방언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방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일단 바울은 끊임없이 이 은사를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보고 얘기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불러주신 공동체, 함께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모임,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모임 안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겠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의 관점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언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와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고 다채롭게 빚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려 3장이라는 긴 이 분량을 걸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은사를 주신 분에 대해서,
은사 위에 어떤 사랑을 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논란이 되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설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은혜 동산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도 크고 작은 이런 섬김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헌금함을 주일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헌금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시점부터 이제 나무를 잘 깎으시는 한 집사님이 또 거기에 맞게 또 섬겨주시고, 또 이제 글자를 새기실 수 있는 분이 또 글자를 또 예쁘게 새겨주시고, 또 거기에 이렇게 커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또 커버를 제작해 주실 예정이고, 이게 방역을 하는 모습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굉장히 더운 그 날에 방호복을 입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몸으로 섬기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당 곳곳을 섬기시면서 방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교육자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나무보다 여러 모양의 나무가 이룬 숲이 더 아름답고 더 단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랑의 눈으로, 공동체의 눈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낮아지는,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